아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경건이 뭘까요? 경건의 뜻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경건에 담겨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하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건한 자비로움. 이 하시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고 경건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나? 감독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집사는 평신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감독은 교회 지도자, 비숍이라고 합니다. 주교라고도 하죠. 이 초대교회 때는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라 다 같은 직분이었어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비난받을 일이 없고 돼 있습니다. 그냥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욕심내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지도자 감독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감독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그것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독은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독은 모든 일에 단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정이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라는 말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입니다. 목회자들의 품위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되죠. 오늘 이 감독의 모습,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품위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즉 교회 지도자들은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봐야 할 3대 약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죠. 이들을 잘 돌보고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정말 잘 대접하고 섬겨야 돼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가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들은 잘 가르치기를 잘한 우리 이 지도자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것들은 잘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언행일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독은 술에 빠지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술이나 돈뿐이겠습니까? 감독은 여자에 빠지면 안 되죠. 권력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유명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술은 아니지만 권력에, 유명세에, 인기에, 돈에 빠져서 돈을 사랑해서 정말 그것에 빠지고 중독되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무엇에 빠져야 합니까? 이런 것들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중독. 저는 이 예수 중독이라는 말은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중독이라기보다는 예수 충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술과 유명세와 인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중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죠. 말에 책임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말한 것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는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두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술에 임박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에서는 과음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되는 것이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당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 남을 해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것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중독되면 안 돼요. 이성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요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게임에 중독돼 있죠. 쇼핑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여행에 중독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좋아하는 것과 중독의 차이는 뭡니까? 목사님, 저는 중독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중독의 차이는 뭡니까? 좋아하다 보면 중독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중독의 차이는 뭡니까? 그거는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고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독은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술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마약에 중독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약을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통제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에 중독되어지고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술에 임박히지 말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양심이 뭡니까?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 불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 불량인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죠. 양심에 털 나면 안 돼요. 양심에 털이 나면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 둔해지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더러운 것 이익에 탐하지 말고 중독에 빠지지 말고 정중하고 말한 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예배당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 지으려고 했습니까?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없었던 거예요. 천막에 있었던 것이죠. 성막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좋은 그 집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결국에 그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은 집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이 기둥입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된 진리가 없고 진리와 거짓 진리가 막 뒤섞여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굳게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한쪽 측면에서는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성원 교회의 두 기둥을 우리가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그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둥을 세워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 이 진리의 기둥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터가 뭡니까? 터라는 것은 집이 세워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장 집을 세울 때, 건물을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터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세우는 터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진리가 바로 서서 이 지역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그런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을 세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은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그가 무엇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흠이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셨어요. 흠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무엇으로 충만할 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까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가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무엇 가운데 올려주셨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영으로 사셨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고 영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정말 창피할 때도 있고 정말 이 낙심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온전한 경건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영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경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감독들의 모습, 집사들의 모습, 경건한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우리도 알지만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런 감독의 모습으로 그런 집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